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깊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내 사업의 현실, 내 세상에서의 이 삶의 현실과 연결을 시키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있긴 하지만 내 가정생활과 사춘기 자녀를 둔 이 자녀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도통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자녀 문제,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대인관계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있고 내 현실은 현실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고요, 개념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그런 교제를 나누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진가는 그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도란도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서로 짝짝꿍이 아주 잘 맞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저렇게 잘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심 리더가 없으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처럼 흩어질 수도 있지만은, 야, 어떻게든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죠?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난 물고기 잡는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동생들도 나 따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 문제가 그들을 하나 된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잘 살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게 현실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나 노닥거리고 있으면 이게 될 일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먹고 사는 문제 나는 가겠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님 저도 갈게요. 배고프고 추운 동생들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혀주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힘든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그죠? 또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는 최소한도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시면 거기서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제자들도 먹었을 것입니다. 세리집에 방문하면 함께 제자들도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옆에 딱 계시면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끼리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제자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디베라 바닷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생들도 베드로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저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들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의 진가가 안 나타나요. 현실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믿음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회의를 느낄 만한, 좌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동생들은 나만 믿고 따르는데 내가 뭔가 여기서 한 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리더십도 서고 그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도통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배까지 고파요. 배까지. 그죠? 여러분 먹는데 진심인 분들은 잘 아시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이 노라집니다. 그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물고기도 안 잡히고 다른 제자들은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형님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면이 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삶과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신앙은 있지만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곧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성령을 구해야 됐었는데,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곧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한 임팩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묻고 계셔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삶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의 진가가 있느냐? 너희에게 내가 준 자녀들을 통해 맺은 결실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짧은 단어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대답이에요. 없나이다. 허무와 허탈과 또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삶의 정황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요, 정확한 해석은요 얘들아라기보다는 애들아예요.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손주들을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느낌. 얘야.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애들을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 저들은 지금 영적 애들인 것입니다. 신앙을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못된 세상, 빌어먹을 세상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안 풀리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시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 영적 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애들이 되지 마세요. 죄 용서받는 것은 믿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영적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들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은 다 주시는데 육적인 복은 안 주신다.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요. 안간힘을 써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라든지 뭐 입시 문제라든지, 여러분 일생 일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학원도 보내보고 뭐 쪽집게 가해도 해보고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영적인 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그 영적인 권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 안에 드는 엄청난 큰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나타나야 돼요. 내 믿음이 믿음의 진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서에서 익명의 제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요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주님께로 뛰어갔어요.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뛰어갔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벗고 있는 자신을 깨달으며 자기도 모르게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주님께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공부가 안 돼요. 직장인들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결실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자각하며 주님께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행하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고 그때부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그물을 던지는 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자력구원론은 이방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력구원론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물을 던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거, 주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거, 주님 없이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거,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죽어보려고 죽으라고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또 지칠 대로 지치고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치 할아버지가 저기서 막 험하게 놀고 온 손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온 손자에게 얘야 이 녀석아 이리 와라,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얘야 얘들아 이렇게 부르실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애들이라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처음에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권능과 이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베드로가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습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하나가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것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기가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에 열등감도 없고 그런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 키가 제 허리밖에 안 답니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도 지금 이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 부활의 모습은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이고, 나는 다 늙어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이런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럼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인가요? 병든 모습 이대로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도 알아봐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장로님 오셨군요. 아이고, 김 집사님 오셨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시는 아는 걸로 낯선 얼굴로 등장했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분위기상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동일했어요.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많은 권세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권세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권세예요. 어떤 경우에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지쳐서 힘들어 피곤해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얘야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힘을 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대표 기도하는데 불을 받아버려요. 주님이 그분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중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일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공부하는 것, 주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주님 없이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매여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영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일하면 결과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 힘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야 돼요. 신앙이 신앙의 진가를 나타내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만은 감사 제목은 그죠? 기도 제목과 동정과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아들이 철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감사의 제목에 우리 아들 철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창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